다시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1월달 달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8절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9절에 보니까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생명 사는 역사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건강도 지켜지고 사라지고 우리의 영의 생명도 자라나고 더 견고해지고 우리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1월달 말씀이 8절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명령하시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살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해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실제로 장대에 달린 그 불뱀, 놋으로 만든 놋 불뱀을 보는 자마다 실제로 사는 역사가 일어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2022년 1월 한 달간 놋뱀을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생명 사는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살펴보겠지만 너무 쉽고요. 그리고 뱀에게 물렸는데 또 뱀을 쳐다보라고 하니까 너무 상식이 안 맞고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병 낫지 못한 불뱀에게 물려서 죽은 자가 더 많아지는 일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쉬웠기에 그냥 쳐다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 무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누구나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사는 역사가 있었던 이 귀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일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해서 도리어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태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지키기 되게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말씀들도 있지만 아주 일반적으로는요, 사실은 오늘 본문과 같이 너무나 상식이 안 맞고 그런 것으로 어떻게 생명이 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는, 가볍게 여겨지는 진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아주 심각하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듯이 2022년 그리고 올 1월 한 달은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한 날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아주 쉬워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쉬운 게 어렵고, 그리고 그저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는 일, 사실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막 부르짖어 통성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잠잠하게 조용히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하지 않고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감동,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일에는 사실은 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백조가 호수 위를 유유히 가는 것 같지만 그 발밑은 어떻죠? 얼마나 빨리 물갈퀴가 있는 그 발로 물을 젓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사실은 실로아물처럼 흐르는 잔잔한 심령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믿음에 투쟁이 있는 선한 싸움들이 계속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을 그렇게 잠잠히 그 구원을, 그의 인자를,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과 권능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잠잠히 주목하여 보는 그런 참된 심령 천국, 평강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보에 제가 자세히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댁에 가셔가지고 꼭 말씀들을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공동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짧게 할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꼭 이 말씀, 그 특별히 성경 구절을 제가 아주 그냥 다 찾아서 적어 두었거든요. 여러분 꼭 그것들을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신앙에 정말 큰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주님 바라보는 것을 잊고 자행자제하고 여러 가지 원망의 일들을 계속해 오다가 이 21장에서 결국 불뱀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불뱀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들을 회복시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실제로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일을 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해요. 군대에 가면 4주 경계를 하는데, 경계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는 것들을 개척해야 돼요. 우리의 눈에 거슬리고 상대방 적진의 동태를 살피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거를 해야 실제로 명확하고 뚜렷하게 상대방의, 적군의 모든 동태를 살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사실은 이 땅에, 세상에 참 많아요. 어쩌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실제의 본업이 믿음 생활하는 건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이 우리의 실제 본업인데요. 우리의 부업인, 우리의 일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우리가 전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루 종일 다 많이 드리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이와 같은 일들, 믿음의 일들요. 그런 일들을 그나마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방해의 세력들, 물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은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고 잘 지키시는데, 사실 그 모든 날들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날들이 다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물론 그 중에 7째 날을 복 주시긴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요, 그런 율법적 제7일이 아닌 모든 날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바라시는 진일보된 그런 말씀들이 신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시간들, 우리가 흔히 전업이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많이 할애할 수 없지만 그 할애할 수 없는 시간마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이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아주 많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이 핸드폰이, 또 컴퓨터가, 또 IPTV가, 그래서 넷플릭스나 또 유튜브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들을 정말 많이 뺏어 가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어느 때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원망 불평하는 크나큰 죄를, 그 죽을 죄를 범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잘할 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불뱀을 만날 일이 없고, 여러분, 이 광야는 불뱀이 얼마나 많은 지역인지 몰라요. 이때까지 막아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이상의 보호를 해 주시지 않으셨던 것이, 보호를 제하시니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바라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그 방해물들, 여러분, 방해물들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 가지 나쁜 환경과 처지들, 바로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질 때요, 정말 자연스럽게 원망 불평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닥친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느낄 만큼의 고통이 있고,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제대로 핸들링, 다스릴 수 없는 일들이 닥치게 될 때는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찌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그럴 때 더욱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
그분은 이미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세요.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모의 손을 여종이 바라보듯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준비를 가지시고 일어나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주목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찾으시고 제거하시되,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여러분, 그 상황들이 올지라도 그 상황 속에 마음이 오늘 본문과 같이 상해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상해지면 원망이 나오게 되거든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기 가혹한 노역, 그리고 비방, 고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근심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 주보에 다 써두었어요. 출애굽기 특별히 6장 9절에 이 일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한 원망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뱀의 역사나 또 문둥이 손에다가 가슴에다 손을 넣고 빼면 문둥병이 들렸다가 없어지는 이런 역사들이나 또 물을 쳐서 하수가 피가 되게 하는 잠깐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는 사인을 바로에게 주는데, 그것을 듣고 이 바로가 너희들 게으르다, 지금 여유로우니까 어디 나가겠다고 하느냐 하면서 아주 큰 고역을 더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벽돌을 만들 때 지풀 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집도 안 주고 전과 동일한 벽돌을 찍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고 그 수를 채우지 못할 때 패장들이 맞고 또 그들이 백성들을 때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잘 있는 우리들을, 이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긴 하지만 편하게 잘 먹고 싶은 거 먹고 고기 먹고 부추 먹고 양파 먹고 마늘 먹고 고기 가마 곁에서 빵 먹고 그렇게 잘 지냈는데 왜 우리를 하필 이렇게 건져내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원망불평을 했던 거예요. 그 원망불평의 일이 아주 크나큰 노역, 그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여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상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일하는 노동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일들로 우리는 쉽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리하려 했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조차도 원망불평하는 마음이 쑥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망이 제가 주보에다가 그 적어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최하 15번 이상 원망불평하는 사건들을 제가 일일이 다 찾았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들 꼭 찾아보셔야 돼요. 가관이에요. 정말 배은망덕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아니, 내 모습이 내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결코 앞으로는 보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결코 원망불평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지켜질까요? 우리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왜 그래요?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은요,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님과 함께 쓰는 마음이거든요.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행동을 올바르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주보에다 다 기록해 뒀습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상황 때문에 처지와 형편 때문에 원망, 불평, 낙심, 낭망,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뛰어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생각까지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 지킴에 분명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랬죠?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지키셔야 해요. 은혜 없으면 죽을 줄 알고 은혜 없으면 마음을 못 지키고 그 마음이 상하게 되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괜찮나? 여러분 이것을 점검할 때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여기 먹을 것도 물도 없다. 왜 먹을 것 물이 왜 없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석에서 물 내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뭘 주세요? 만나를 주시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에돔 그 지역으로 못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직선거리로 못 가고 좀 돌아간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해봤는데 성지순례 해본 분들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겠더래요. 그래서 성경 원래 볼 때는 가보지 않았을 때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원망불평하나 했는데 그 광야 그 이렇게 사막지대를 조금만 다녀보더니요. 정말 원망불평할 만하겠다. 나라도 여기는 10번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원망했다고 말씀을 했지만 실제로 찾아보면 15번 이상인데 15번이 아니라 20번이고 30번이고 본인은 훨씬 더 많이 원망했을 거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뵀습니다. 송 목사도 꼭 성지순례 갔다 와야 된다고. 이거 성지순례도 안 갔다 오고 이거 성경 증거 못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진짜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조금만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좀 돌면 정말 낙심나고 우리를 왜 지금 이 길로 인도하는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래도 그렇죠. 네,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하찮은 음식이냐고요.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생명의 떡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한 떡인데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찮게 여기냐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장성한 이들은 이 정도는 뭐 과자 같은 것으로만 해먹을 수 있으니까 애들이나 먹는 거지 이거 우리가 이런 걸 먹어서 힘도 쓰겠어 하는 마음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음식을 하찮은 거라고 말하죠. 여러분 근데 그 전 단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원래 만나를 처음 만났을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의 맛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지나오다가 민수기 11장에서 어떻게 또 한번 말하냐 하면 그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식물. 개역 성경에는 박한 식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함이,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전도하고 성전 중심, 순종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이상 송이꿀과 같이,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맛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아까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는 거 그저 감사함으로 아뢰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 아니 기름 섞은 과자 정도만 돼도 참 좋겠는데 21장에서는 조금 돌아간다고 무슨 식물이라고요? 이 하찮은 식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하찮은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알맞는 것으로 주시는데요. 여러분, 결코 하찮은 식물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생명의 양식, 우리가 성경 펼치니까 성경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도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7년 대환란, 그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움이 정말로 많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예수님 12시에 재림하신다고 할 때 지금 약 몇 시쯤 됐는지 생각을 해보고 또 특별히 영적인 거인들, 신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12시에 오신다면 지금 몇 시쯤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11시 58분이라고 말해요. 11시 58분. 사실은 제가 지난 섬겼던 교회에서도 55분이라고 말씀드렸다가 이제 또 한참 지나서 58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은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다 말세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그때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됐다고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말세가 됐는데 2000년이 지났고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2년이 흘러서 진짜 말세의 끝,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요. 말세 지말, 진짜 말세 중에서도 그 끝을 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12시에 오신다면 1시간 정도 남은 거 아니고요. 진짜 잘하면 3, 4분. 그렇지만 진짜 문 앞에 이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시에 오시면 11시 58분쯤 됐다고 생각하시고 진짜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런 회복의 역사,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쓰면서 이 주님만 바라보는 이 복된 삶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이 세속에 물들어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더하고 그런 삶에 점철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깨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봄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잘 제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신앙의 삶이 꿀 섞은 과자 같은가, 기름 섞은 과자 같은가, 혹은 이것이 하찮은 식물처럼 여겨지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판단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작은 2번으로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봄을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인도자를 향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종의 중보를 정말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버릇이에요. 버릇. 여러분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 본문에서 다른 원망의 사건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원망하는 일은요 실제로 죽을 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17장에 보면 10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원망불평. 아론만 택한 제사장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모세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계속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름을 해주셨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원망불평을 이제 그쳐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원망불평하다간 다 죽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너희는 저들로 더 이상 원망하는 일을 그치게 하여 죽음을 면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감정이 좀 격해져 가지고 툭툭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은 무슨 죄라고요? 죽을 죄예요. 죽을 죄.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원망하시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굳게 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에게도요.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모든 배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역사 주관하고 계시는데 사람을 향하여 처지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 1장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길 좀 돌아가는 정도 아니에요. 욥의 고난 아시죠?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가 당한 일 하나만 우리가 겪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10자녀 7아들과 3딸이 한날 한시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어 라고 그냥 당연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신앙을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욥은요 그런 일 말고 어마어마한 다른 일을 또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다. 입을 조심하여 원망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죄를 짓는 일을 피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운 일이고요.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욥과 같은가? 그것만 비교해 보시고 그냥 그것만 아니라면 욥보다는 조금 낫지 싶으면 결코 원망하지 않으시도록 힘을 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죄를 우리에게 본보기 거울로 삼아주시면서 4가지 죄를 언급해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 마지막 죄를 원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 시험하고 원망함으로 멸망당하고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 멸망당하고 죽을 죄가 원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결코 원망하시지 않도록 힘쓰셔야 되겠고 여러분 오늘 이 불뱀은 원망 때문에 온 것이고 그 원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사죄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원망을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바로 노뱀을 쳐다보는 그 일은 내 안에 있는 그 원망을 분명히 보는 일이고,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저주스러운 그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통해서 원망의 문제, 아주 독사의 독과 같은 그런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보는 것, 즉 믿는 것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은 죽을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작은 동그라미 2번에 이스라엘의 원망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결국 자기들 죄 때문에 자기 굴을 굽게 하고 미련한 상태에서 자기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하나님만을 원망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해요. 에레미야가 3장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데 어찌 원망을 하랴. 자기 죄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미련함으로 자기를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고 죄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진짜 그런 미련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14가지,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하면 16, 17가지, 사실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은 바로는 이 정도고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더 많이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해 놓은 정도는 한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원망의 모습들을 반드시 살펴보시고 나에게 적용하셔서 그런 원망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한 원망, 여호와께 한 것이라는 사실, 출애굽기 16장에 우리를 향하여 원망한 것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예요. 우리가 제거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방해가 되는 것, 바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의 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실 있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할 때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잡족들이 근데 문제예요. 여러분, 이 잡족들이요, 광야 생활 내내 원망, 불평, 낙심, 낭망하는 일을 주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들의 말에 휩쓸리면 자기도 모르는 채 그런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상황들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하나님은 항상 은혜롭고 의롭고 선하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과 있으면,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철저한 의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입에 원망, 불평, 낙심, 낭망하는 말이 있는 자들 옆에 있다면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 옆에 길을 함께 다니지 마라. 전대 함께 두려고 하지 마라. 저들을 떠나라. 길을 함께 하지 마라. 시편에서도 악인의 길을 떠나지 않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것, 그 길에조차 서지 않는 복 있는 자의 그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요, 거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잡족들, 다른 인종들이 섞여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그 탐욕이 전염되도록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철저하게 이런 전염을 막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 거기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야 돼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잠언 1장에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패역한 혀 마음을 상하게 한다. 패역한 자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상한 심령으로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라고 말해요.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까. 민수기 14장에서는 원망 불평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거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인도하셨냐? 이런 말을 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한 그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 말이 내게 들렸으니 그 들린 말대로 나는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리신 그 말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조심하려면 뭘 조심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말이 어디서 나오니까요?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마음에 쌓은 악한 일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과 멀리하는 삶을 잘 살아가셔가지고 우리의 참된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2번인데요. 믿음의 눈으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은 장대에 달려 매달려 있는, 들림받은 그 놋뱀을 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리에 사는데,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그 원망의 죄를 짓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보라는 의미이고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 구속 사역들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1장부터 요한복음 3장 이 사건을 들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장대가 들려서 거기에 놋뱀이 매달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매달리셔야, 들리셔야 우리가 구속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귀한 구속의 사역을 의미하는 사건이 오늘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더라도 산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쉬워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했더니 안 하려고 했죠. 여러분, 그와 비슷한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것을 사실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 구원받는 이 간단한 일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 일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실제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일이 중요하고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돼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의 행동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거기에 많이 있는데요. 말씀을 사모할 때,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빼려고 할 때 못 빼라고요? 들보 빼야 보지요. 들보도 안 빼고 티 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정결한,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 정결함을 쫓지 않는 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7가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7가지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시고 이 한 달간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병 낫는 역사, 생명 사는 역사,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 그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고 있는데 어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심령의 결단이 새겨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